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쓴 책에 일가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불안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두려움들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는 걸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참으로 이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보기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앞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6장의 어떤 앞에가 원인이라면 이제 뒤에는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 뭐 절하거나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제 칙령이 내려집니다. 메데바사의 왕들은 자신들이 내린 칙령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별로 좋은 법은 아니죠. 별로 좋은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방 나라가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도로서 왕이 내린 명령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판결이나 모든 거 마찬가지. 이제 이 판결이 이제 메데바사 전역에다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늘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를 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데바사의 이 관원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딱 포착된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소를 합니다. 왕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고민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단지 자신이 내린 이 고소 때문에 이 상황,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법이 어겨지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밤을 샜지만, 밤을 새고, 뒤에 샜지만, 고민하였지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리오 왕이 이게 한 말이 정말 진심에서 그러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격려 차원으로 마지막 가는 사람한테
격려 차원으로 하는 말일까? 근데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와서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다리오 왕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끔찍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이건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죠. 왕은 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상황에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이 왕의 마음이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밤새 금식하고 왕은 늘 오락을 하는데 오락도 그치고 거기에 또 뭡니까? 밤을 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마음이 아주 특심하였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왕이 사자굴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슬피 울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왜냐하면 이게 이방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굴 속에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잠할 것 같은 그 사자굴 속에서 아주 또렷한 응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원컨대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왕이여,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영화를 찍었다고 한다면 이 장면에서 막 박수가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죠. 막 절정으로 갔다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아마 박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몸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난 나는 하나님 왕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 나는 왕에게도 어떠한 해도 끼치질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이 사자굴 속에서 또렷또렷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냈더니 정말 어떠한 몸에 상함도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데 아무런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밀림의 왕제 아니면 황제라. 얼마 전에 우리 김윤진 장로님 사는 고령에 암사자가 탈출해가지고 막 그 지역에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막 계속해서 재난 문자보다 위기 문자가 막 긴급 문자가 그 주변에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난리가 아니었는데 빨리 찾아서
이렇게 참 안타깝게 사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굴 속에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은 어떤 헤함도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송아지랑 어린 사자가 그죠? 사자가 함께 한다고요? 이거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뭐라고 되는 것입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사자가 있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옛날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한 백성의 나라에서는 사자의 해함도 없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사자가 뭐죠? 즙을 먹는다. 원래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해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니엘에게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23절 하반절은 이 내용,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이 사자 굴 속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것이 계략인 줄 알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끔찍한 거죠. 고발한 것은 이 탐욕에 물든 그러한 관리들이었지만 왕은 아예 그 처자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근데 보면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뼈까지 다 으스러졌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되잖아요. 정말 아주.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한 사파리죠. 그 이제 방목하면서 사자를 키우는 데였어요. 근데 이제 사자가 있으니까 차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바꾸려고 했는지 바로 차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자가 와서 낚아채더래요. 와, 그거 정말 끔찍한. 그러니까 그렇게 빨라요. 자기가 먹을 것을 목적하면 사자가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에 다니엘을 고소하였고 모략으로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떨어졌고 그들은 사자 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다리오는 온 땅에 조소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게 이방의 왕이 내린 조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누가 한지 알고 이 내용만 들으면 이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의 고백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26절과 27절의 내용인데 첫째는 이렇게입니다. 모든 메대 바사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겁니다. 그죠? 뚫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셋째 뭐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무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적을,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이게 가능한, 이 고백이 놀라운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 뭡니까?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입니다. 또 누구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다리오 왕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만이 아니라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죠? 고레스가 등장하잖아요. 고레스가 등장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등장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게 되죠. 역대하 26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제 선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알지만 자세하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단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히는 과정, 그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중요한 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칙령은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시대는 사자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자굴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굴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은 없지만 그 사자굴 속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자굴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자굴의 비유를 모습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자굴 앞에 떨어져 있는 인생들
온갖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다음에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죠? 바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이잖아요. 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80된 노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참 다들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사자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은 사자밥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씁쓸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다니엘 앞에도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젊은 나이라면 사자랑 싸워볼 만도 하지만 80대 노인이 뭘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끔찍한 상황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신앙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교제하였던 그 하나님, 자기가 늘 입술로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그리고 삶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종종 여기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한다고요. 다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던 하나님입니다. 일평생 함께했던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지 보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그거를 우리의 실상에 적용할 때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성공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에게 성공이 되고 복을 받든 복이 없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 한국교회에도 이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자꾸만 복과 성공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도움도 주지 않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200만 명 이상이 10년 동안 떠난 거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공을 줘야만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 종교는 다 복받기 위하여 준비하지만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십니다. 어느 읽은 책인데요. 어느 탄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성도가 정말 탄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광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찍 회사를 퇴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혼자 살지만 탄광촌을 떠날 수는 없고 어디 가도 큰일이 없죠. 그래서 그 탄광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친구들은 승승장구하였고 동료들은 또 자신의 삶이 좀 더 윤택하여진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탄광촌에 또 하나 젊은이가 또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기를 이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대답이 어땠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단도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사단도 나에게. 그래서 내가 사단을 데리고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갔지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젊은 청년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을 잘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또 그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많이 야, 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삽니다. 예. 목사가 된 저도 여전히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야, 목사가 되면은 잘 산다고 그러는데 넌 어째 여전히 그러냐?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좀 하나님 좀 저에게 잘 살 수 있는 좀 진을 주세요.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고요. 뭘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에 다 내게 맡기셔야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평가하시면 안 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죠?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자 굴속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백한 대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을 믿느냐 불신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모습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 끝날 것 같은 나이에 이러한 시험이 올지 알았겠습니까? 이제 일생 동안 다 이 믿음으로 살았고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제 나이 80 넘어서 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시험이 또 와요. 네. 젊을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고 힘도 있는데 힘도 없고 다 이제 뭐 인생 마지막인데 이런 시험이 또 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본보기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도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일아니. 만약에 80된 이 다니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절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늘 입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다니엘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왕에게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왕을 따라간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80이 다 됐으면 이제 평안함을 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시험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80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젊을 때 시험 당할 때 이겼던 그 하나님이요, 80 노인이 될 때는 시험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흔들리면 안 돼요. 왜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육신이 약해지고 부족해졌다고 해서 흔들립니까? 그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늘 우리를 그렇게 해요. 내가 뭔가 외적인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믿음도 아주 큽니까? 그거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욕망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젊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 살았는데 80 노인이 됐는데도 가진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이 되었을 때라도 고난이 있지만 그때 어떻게 이겨야 된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과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입을 봉하였으니, 그죠? 그렇다고 발톱도 있잖아요. 사자가 입으로만 합니까? 근데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이 있는 거 같이 하룻밤을. 참 놀라운 거죠.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원형 집행이 없지만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간첩법을 통하여서 선교사의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북한에는 여전히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의 형 김정욱 선교사님도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북한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요, 그 김정욱 선교사님 가족이 다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선교사님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큰 형이 북한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도 선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도 역시 선교사들 입국에 제약을 하고 또 무슬림들이 이 선교사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방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선교의 현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우리 여기 세상과 좀 같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으면 내가 좀 가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지 말고 성공하는 비결 그 얘기해라. 즐거운 그 길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막 그렇습니다. 막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강한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입고 있는 옷을 쫙 벗고서 슈퍼맨 옷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참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우리를 즐겁게 해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시험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득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득권이 다 상실돼서 점점 어려운 시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앞선 세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이러한 현상이 오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자기의 복의 대상으로 삼고 성공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막 이름 탁탁 써놓고 축하한다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거죠. 저 집단이나 우리 집단이나 다른 게 없다. 같다. 같은 집단에 뭐하러 옵니까? 우리가 더 성공하는 길 더 잘 아는데. 여러분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성공하는 길을. 예?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서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에 대해서는 그냥 온 힘을 다하여서 참여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일에 온 힘을 다하냐고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직분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 예수님 포기해야 할까요? 잠시 뒤로 모셔야 할까요? 근데 이때 진정으로 자신이 믿는 주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평상시에 믿었던 그 예수님이 사실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내가 평상시에 믿었던 하나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찬양을 받습니다. 메데바사 전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고난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철호의 기회입니다. 철호의 기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보여준 신앙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없이 받는 은혜가 없어요. 고난 없이 받는 복이 없다고요. 그 고난이 올 때,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의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졌던 신앙은 고난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거 보여줘야 돼.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주의로 고백하였던 그 주님이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믿는 것과 일하는 것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다니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리오가 대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왕이 대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리오는 왜 이렇게 다니엘을 총애하였을까요? 이방의 왕이 왜 이렇게 총애하였을까? 도대체 다니엘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에 이렇게 총애하였고 사랑하였고 보호해 주려고 그랬을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밤새 금식하며 모든 걸 멈추신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우리는 분명하지만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오가 있으면서 다 본 거예요. 다니엘이 가진 지혜만 뿐만 아니라 그가 일에 임하는 자신에게 맡은 일에 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직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리의 눈에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리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맡은 것이 무엇이든지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은 다리오가 늘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 아쉽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무엇을 맡든지 정말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모습에 다리오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삶이 곧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인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매일 어떤 사람이 매일 출근해서 공장에서 단추를 껴요. 매일 단추를 껴요. 거기에 무슨 직업적 소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일 와가지고 단추만 끼고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면 정말 속상한 거죠. 단지 뭐예요? 그냥 인생 내가 잘못 살아왔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꾸로 그 자리가 단추 하나를 그 단추가 어떤 단추인지 정말 누군가에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추를 사용하여 일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다면 그 단추를 매일매일 하는 날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단추가 지금 제가 있는 단추일지. 그래서 본인은 단추 하나 꼈지만 그 단추가 설교자의 옷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큰 일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의 현장은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단추 하나를 껴도 최선을 다해서 끼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작게나마 보수를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그죠?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이 우리가 다 읽었던 직업 소명에서 소명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공선을 위하여, 그죠? 우리가 행하는 일이다. 이웃을 향한 공공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신앙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면 그것은 가짜이거나 위성숙한 신앙이거나 혹은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보기입니다. 그죠? 봐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성취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방인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꼼짝없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결코 그들이 우리를 해를 가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지 그죠? 청소년이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장년이 됐든지 노년이 됐든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평상시 믿던 입으로 고백하였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불안과 그다음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평상시에 믿던 그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마치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이 늘 균형 잡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